조용한 기도로 수요 밤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수요 밤 예배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수인물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3장입니다. 513장 찬송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혼자 속당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헛된 욕망 길을 가며 방황하는 사람아, 세상 쾌락 따라사니 그 생명을 어휘해.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니 그 사랑이 그도다. 전나 얻고 생명 이로 유익함이 무언가. 세상 권세 헛되도다. 어서 주께 나오라.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리 그 사랑이 그도다. 오직 주를 믿는 자가 영생 얻을 것이요. 그 영혼이 은혜 입어 편안함을 누리리.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우리 사망 이겼다. 영원 생명 주셨으리 그 사랑이 그도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로 수요일밤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넘치는 기쁨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옵고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며 목사님 잘 섬기며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교제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시간을 보낼 때 은혜와 주님과 교제, 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가만히 우리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여 구별된 삶을 살기보다는 이기심과 교만으로 살았습니다. 머리 숙여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나긴 코로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치솟는 물가 상승과 이상 기온 변화로 예상치 못한 재앙이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왔습니다.
농사일도 순조롭지 못하여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며 여러 가지로 힘겨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종말시키는 것도, 전쟁이 끝나게 하는 것도, 적당한 햇빛과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아버지, 하루빨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노아를 방주에서 세상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우리 모두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교만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새 시대의 새 정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새 윤석열 대통령 주님의 섭리 속에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실하고 거짓없이 나라와 국민들 앞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목사님 강건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과 축복과 은혜로 부어주시어서 우리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여, 아버지, 주여.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길죠.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30절인데요. 우리 최대한 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네 왕 요사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세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것에도 나간 살림이 되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게 된 곳에도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무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곳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시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대의 왕 요새의 아들 요아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너는 바벨론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라빔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내가 편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정정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이 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엿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이다방 여호와김의 아들 고니아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다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아는 전에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째 그와 그의 자손이 쫓아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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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사람의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강의 4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새 왕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장 예레미야 22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남유다 말기에 악한 왕들 마지막 세 왕입니다. 물론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는데 우리가 오히려 전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그 전에 있는 세 왕에 관한 이야기를 연한 말씀을 최대한 짧게 요약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유다의 17대 왕이었던 여호와하스, 오늘 말씀에서 살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살룸 왕이 여호와하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대 왕이었던 여호와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9대 왕 여호와긴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이들이 뭐냐, 다 악한 왕이 되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살룸 왕, 즉 여호와하스라 그랬죠. 이 왕에 대한 당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즈음에 요시야 왕이,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죽은 후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성경을 눈을 띄지 말고 본문을 보면서 10절 하면 10절을 보는 겁니다. 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자, 요시야 왕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요시야 왕을 위해 울지 말라는 것은 죽은 자가 슬퍼할 수도 없을 만큼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긴박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 속장님도 기도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래요.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냥 러시아가 육상에서, 공중에서, 바다에서 막 그냥 지금 미사일을 쓰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여러분 건물이 파괴되고요. 가릴 것 없잖아요. 지금 현실인데 이런 긴박한 상황이 지금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하반절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퍼 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잡혀간 자는 누구냐? 살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살룸 왕은요 요시아의 네 번째 왕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살룸 왕은 요시아의 네 번째 왕인데 다른 말로 여호와하스 왕이라는 거예요. 자, 요시아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제가 다 읽으면은 여러분들이 금세 까먹으니까는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이거 한 절만 찾아보는 거예요. 빨리 찾아봐요. 역대상 3장, 지금 열왕기상, 이제 역대상 누가 한 절만 크게 한번 찾아가 읽어보게요. 역대상 3장 15절, 여기에 요시야 왕의 네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3장 15절. 응? 거기 아닌데. 네, 역대상 3장 15절. 네, 그래요. 자, 여기 정확히 나왔죠. 요시야 왕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가 여호와김, 셋째가 시드기야, 그리고
넷째가 살룸. 이 살룸 왕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 하스라는 거예요. 맏아들 이 요하나는 일찍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세 아들이 다 왕에 오르게 되었죠. 그런데 다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이 죽고 맏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우리 막내 넷째 아들 살룸이 23살의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권을 불과 3개월밖에 누리지를 못하고 애굽의 이 바로의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하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끌려간 살룸 왕에 대해서 우리 왕을 위해 슬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결과적으로 이 패역한 살룸 왕 여호와하스에 결국은 끌려가고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라고 이야기를 했냐? 왕의 죽음을 슬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들이 한번 슬퍼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악행을 행하여 노력에 들어오는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슬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면은 죄의 대가는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결국 죄의 대가가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담이 지었던 그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갖다가 하나님이 대신 아들을 통해서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누구라도 분명히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우리들은요 성경에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푸틴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예? 우리나라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상승하는지 몰라요. 그게 영향이 뭐냐? 다 그 전쟁으로 인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거기에 수많은 곡창, 곡물들을 거기에서 생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흑해를 지금 다 막아놨잖아요. 곡물이 쌓여 있어도 수출을 못하는 거예요. 왜? 들어갈 수가 없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폭격 맞아가지고 다 배부서지라고요. 여러분 이런 지금 한 나라의 두 나라의 전쟁이 전체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짧게 해야 되는데 길어지네요. 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대가를 지불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기 13절에 19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남유다의 18째 왕이고 요시야 왕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자, 이 왕은요 애굽왕 바르누구가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즉 살름 왕을 폐위시키고 애굽으로 잡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서 그의 형인 여호와김을 갖다가 남유다의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왕위 위에 세웠지만은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은 그 자신도 버림받고 하나님의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요시야 왕 아버지죠.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이 선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너처럼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로 너희 아버지 요시야 왕은 진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안 사람이 뭐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우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나갈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배는 잘 들으면서 만약에 삶 속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삶을 산다면은요, 우리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이렇게 살아나갈 그런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킴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 그의 아버지는 훌륭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자,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지라. 마음에 늘 탐욕이 가득 찬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는 제가 우리나라의 군사 광주 사태가 80년에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80년 초에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의 많은 쉽게 말하면 사진들이 그 당시에 대학가에 돌아다녔어요. 근데 나중에 지금 와봤더니 그 대학가에 돌았던 그 사진들이 진짜였더라고요. 왜 진짜였습니까? 그 당시에 외국의 사람의 사진 기사들은요 막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민주화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였기 때문에. 제가 뭔 이야기를 하려느냐? 수많은 피를 흘린 거죠. 그리고 역대 또 보면은 나쁜 정권의 사람들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런 모습. 근데 아버지 요시야 왕은 훌륭했는데, 그런데 아들 여호와김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탐욕을 갖고 그리고 무죄한 죄에 결국은 피를 흘리고. 여러분 그 결과가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을 당하리라. 결국 뭡니까?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을 갖다가 믿는 자를 대표해서 말하는 직분 모든 걸 총칭해서 말하는 게 뭐냐?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목사인 저도 넓은 의미로 성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장로님도 성도, 권사님도 성도, 집사님도 성도, 다 넓은 의미로 우리는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여러분 성도 한자 알잖아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자들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이제 강조합니다. 우리는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번 요 한마디만 따라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의 무릎, 성도가 뭐냐? 거룩한 자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만 거룩하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나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호와김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양은 참 훌륭한 왕이었는데, 아들 여호와김은 자기 살이 세육하고 수많은 자의 피를 흘리고, 여러분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지금 피를 흘리느냐고. 아니 애들이 뭔 죄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것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이제 마지막 24절에서 30절 말씀, 여호와김의 아들을 말하는데요, 남유다의 19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2차 전쟁 때에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왕위에 이르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여호와긴에 대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왕권을 이제 빼앗길 것이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그 반지를 빼어버리겠다. 당시의 왕들은 여기에다가 도장을, 인장 여기에서 손도장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꽝 찍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낀 손에 있는 도장도 빼앗김을 당해서 결국 어디입니까? 바벨론에 빼앗김을 당해가지고서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다, 잃어버린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는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벨론의 땅에서 어머니와 같이 죽을 것이다. 결국은 26절에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37년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왕이었지만 포로 생활하다가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결국 죄악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언이 뭐냐? 여호와키는 왕은 깨진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8장 19장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해 주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심지어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다시금 뭉개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새롭게 빚으시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여러분 깨진 그릇은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여호와킨이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에 의지하며,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제 농사철이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이 다가오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다음 주 정도인가요? 그 정도부터는 아마 모내기가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다 보면은 여기 수로주에 물이 이제 흐르는 거예요. 수로에. 우리 당지는 참 이 수로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참 잘 돼가지고서 물이 밤넘고 흐르고서 농사 짓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 제가 이어본 이야기를, 저수지에 물이 있을 때 이 수로의 물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거지. 수자원공사에도 근본적으로 저수지에 물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물을 공급해 주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본적인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입니다. 한마디만 더 따라 보겠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속에 다 내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으로 10의 1주예물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금식미를 드렸습니다. 노미정 권사님, 이훈자 권사님, 김상숙 권사님, 손주원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밤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소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무명으로 10의 1주 예물 드리고 또 무명으로 금식미를 드리고 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10의 1주 예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늘 기도마다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속에 또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자들을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3년 전에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신앙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한번 수축하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멎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속에 늘 살아나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금 3년간의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질병과의 싸움이지만 다른 말로는 이것이 또 영적 싸움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교회를 비판시키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생활 못하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들은 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지지 말고 늘 최선 다해서 믿음 생활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15장 찬송하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주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15장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용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귀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라소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손안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딨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와 나리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린 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신 날 곧 가까이 임하시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